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온 누리에 가득 찬 찬양이 가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마음이 언짢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아서 모든 일에 언짢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풀리고 여유로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배우니 평안이 넘칩니다. 그 인사하겠습니다. 평안이 넘치십니다. 제 속마음은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면 언제나 좋습니다. 예. 밖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온 아버지가 그날따라 매우 힘든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불러고 찬송가 370장을 부르자고 했는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370장이 뭐죠? 예? 역시 반주자답습니다. 뒤에서 먼저 얘기했나요? 나는 뒷소리는 안 들리고 앞소리만 들려가지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런 찬송이었는데도 찬송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한글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유치원생인 아들이 엄청난 큰 소리로 4절 찬송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편하시. 원래 가사가 뭔지 아시죠? 영 불편하시니.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영 불편하시니 이렇게 찬송을 부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덜커덕 내려앉았어요. 저 녀석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영 불편하시니라고 하는 걸까? 그래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이 가득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65편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좋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가 다양하게 세상에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자연과 또 만물이 이렇게 생성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땅과 또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들과 이런 일들을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죠? 예, 온 누리는 어디죠?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찬양이 가득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자기들의 자기들이 이루어진 그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찬송의 제목이 된다. 그래서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시편 기자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백성과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염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못하게 하려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찬송하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크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충만하고 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미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주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 찬송은 어떤 찬송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이 자리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크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직장을 주셨고 우리에게 국가를 주셨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의 삶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전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찬송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분명히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루 한번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분명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자들이 모두 다 주께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도를 하러 오실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 기도하러 오시는 분 명단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볼 때 매일같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영풍의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하루 한 번 기도하러 교회 갑니다. 그게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자료를 달라 그러고 어떻게 하느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또 마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막 이런 걸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마치고 나면 선물을 하나씩 준다. 선물을 주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유 뭐 그냥 기도를 당연히 하는 거지 뭐 기도했다고 선물을 주고 그러냐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처럼 주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분명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 기도하고 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김주진 권사님 기도하러 오시나요? 이름을 찾아보니까 없던데? 안 적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오시기 바랍니다. 요즘은요 제가 참 은혜인 게 뭐냐면 오늘은 좀 제가 몸이 힘들어갖고 수영을 한 30분을 하니까 막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20분 일찍 나왔어요. 지난번에는 좀 수영을 길게 하고 또 몸을 막 이렇게 씻으면서 여기 막 문지르기도 하고 해서 막 그러면서 좀 늦게 나온 적도 있어요. 제가 늦게 올 때나 일찍 올 때나 시간에 맞춰서 올 때나 꼭 누구를 만나면 한은선 집사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여자가 길을 안 비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20분을 먼저 왔거든요. 지난번에는 한 10분 늦게 왔는데 그때도 만났고 그래서 딱 만났는데 한 번 태워다 주고 난 후에 만날 때마다 안 태워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서 택시가 막 달려와서 쓰려고 하는데 문 딱 열고 타!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저인 줄 몰랐나 봐요. 택시만을 기다리고 있느라고 뒤에 택시 오는 거 보고서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쩌면 이럴 수가 있죠? 끝나는 시간 맞춰갖고 와도 한은선 집사를 만나고 좀 늦게 와도 한은선 집사를 만나고 오늘은 20분이나 빨리 끝내고 왔는데 또 한은선 집사를 만나고 이분은 내가 마치고 오는 시간을 다 깨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뭐 늦게 나가고 이번에는 일찍 나오고 그랬는데도 만나갖고 오늘 아침에도 태워다 줬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은선 권사님은 지난번에도 그래요. 꼭 교회 오면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딱딱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또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얘기하고 애들 얘기, 남편 얘기, 남편을 뭐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정 이야기, 그런데 왜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지 그 속사정의 이야기들, 또 남편의 그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가정사 얘기까지 제가 다 듣고서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제가 뭐 한은선 집사가 한시여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저를 아침에 만나게 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그러면서 이번 다음 주일에는 아이들 성탄절 발표회가 있으니 꼭 한번 데리고 나오려고 제가 꼬시고 있다고 꼬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꼬신다는 얘기를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 들어보고 애들이 여학생 꼬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후로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한은선 집사님에게 남편을 꼬시고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누구에게 나온다고요? 주께 나온다. 여러분들도 나의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24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주저주저하고 기도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러한 마음의 열정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들어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계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상 응답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차이의 지체는 있을지만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D.L. 무디는 10,000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자기 기도책에 기록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당장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또는 어떤 기도는 그가 죽은 후에 응답된 기도도 있대요. 그 유명한 기도가 뭐였냐면 자기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D.L. 무디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언제 주님 앞에 나왔냐면 그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가 죽은 후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해와 달도 중천에 멎게 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단 한 사람의 기도로 우주의 움직임을 멈추시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해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고 또 그를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케 해주셨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우주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대군을 멸망시키셨으며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수축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엘리야의 기도로 이스라엘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다가 또 엘리야의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멈췄던 비가 그 땅에 내리게도 하셨다는 말입니다. 비를 멈추기도 하시고 비를 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한 사람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곧 모든 육체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 씻을 그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어찌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성전에서 주님과 가까이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수요 예배에 오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의 성전에 거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이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나로 하여금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이 수요 예배에 나오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찬송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집에 거하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뜰에 살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신령한 은혜에 만만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하십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 말씀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이 기쁨이고 모든 것이 찬양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손이 짧은 분도 아니고 능력이 모자란 분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산을 세우셨다고 말하며 7절에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다고 말하며 아침이 시작되는 동쪽 거민과 저녁이 시작되는 서쪽 거민들, 즉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국가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눕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사셨던 오늘 하루는 어제까지 살고 간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신 것도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어제까지의 날들을 살고 간 사람에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돌보셔야 곡식이 세 번째로 죄송합니다. 풍요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라고 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워 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았던 2024년도 이 한 해도 주의 은택으로 관을 씌워 주셨다. 정말 험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날들도 많았지만 여러분, 2024년도를 한 해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셔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밭을 갈고 거름을 주어도
땅이 토해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라는 이 말은 1년 동안 농사가 잘 된 것을 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하여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흡족한 비와 넉넉한 강물과 초장에는 양떼가 있고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가득 찼으니 너무나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에게 풍요로운 은총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가 행하였던 모든 일들에 정말로 모래알과 같이 팍팍하고 메마른 삶이 아니라 기름방울이 줄줄줄 떨어지는 그런 흐르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나무를 다 섞어가지고 그릇에다 밥을 붓고서 막 이렇게 비빕니다. 그 무슨 밥이죠? 비빔밥. 드셔보시기나 하셨는지요? 근데 그 밥을 비빈 다음에 마지막에 뭘 떨어뜨리죠? 드셔보시기나 하셨나 봅니다. 참기름을 한 방울 탁 떨어뜨리면 향이 얼마나, 그리고 그 밥이 기름기가 잘잘잘 흐르고 얼마나 고소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후라이팬에다가 생선을 구울 때 여러분 그냥 굽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후라이팬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름빵 안 떨어뜨려도 딱 달라붙지도 않고 그냥 잘 노릇노릇하게 있는 그런 후라이팬도 있다 그래요. 그래도 생선을 구울 때는 뭐니 해도 기름방울을 떨어뜨리고 지지직 소리가 나면서 그 생선이 익어야 고소하고도 맛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삶에 정말로 기름방울이 떨어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정말로 그 비빔밥에 떨어뜨리는 참기름 한 방울 것처럼 생선을 구울 때 후라이팬에 떨어지는 그 기름방울처럼 정말로 매끈하게 하고 막 반질반질하게 막 윤택이 나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메마름이 없이 이렇게 빛나고 윤택한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땅을 예비하시니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전쟁과 질병과 기근과 흉년은 죄값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재앙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풍작을 감사하는 노래는 풍작보다도 하나님이 베푸셔진 그 은택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한 해 동안 뭐 농사를 지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수확하게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수확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풍작을 거두고 많은 수확을 얻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살면서도 우리에게 무수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길에 떨어지는 기름과 같아서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제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건 네 잘못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셔도 우리가 잘못하고 그릇행하고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옳은 생각을 갖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해서 우리의 삶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이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냥 아둥바둥거리며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하나님의 은택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잘 되어지고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고,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가 노래하고 있어요? 네? 초장과 골짜기와 양떼와 곡식이 노래한다는 거죠. 네? 거기에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보세요. 내용을 자세하게 보세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한다. 초장에 그냥 덮여있는 그 수많은 양떼들, 그리고 골짜기에 곡식들이 막 덮여있는데 그것들이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어떻게 외치고 노래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에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찬양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때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소리질러서 막 외치는 저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뭐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돌들이. 만약에 저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고 잠잠하고 침묵하면 뭐가 소리를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 초장과 골짜기, 양떼와 곡식이라도 하나님께 소리쳐서 노래할 것이라는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한 찬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온 땅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는 그 당연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 찬양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십시다. 풍요를 주시고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 찬양을 드리십시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온 누리에 가득한 찬양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에게 큰 참된 복임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